100주년, 106주년이죠. 106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오후 2시 종로의 태화관에서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운동이 시작되어지죠.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자 만세운동은 곧 가두시위로 번져나갔습니다. 2달 만에 800여 회의 후속 집회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열렸죠. 106만 명이 이 집회에 참여하였고 그 중에 93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일제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의 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교회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도한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집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해졌죠. 이 경상도권에서는 서울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전해받은 남성정교회, 남성정교회가 지금 대구제일교회입니다. 이 대구조일교회 이만직 목사, 당시 YMCA 초대 회장까지 격임하면서 이분을 중심으로 남산교회 김태련 조사와 개신교 사학 교사들을 중심으로 3월 8일에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죠. 당일에 개성학교, 신명학교, 대구 고보, 성경학교 등이 학생들이 다수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문시장 인근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곧 10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행진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일제는 경찰을 투입해서 강력하게 진압을 했죠. 지도부가 체포되어지고 또 수감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것이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주축이 어디가 되었냐면은 노동리교회가 주축이 되었어요. 노동리교회는 지금의 이제 경주 제일교회입니다. 경주 제일교회 가면 3.1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요. 경주 제일교회를 가시게 되거든 경주 제일교회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역사관을 만들어서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는데 한번 그곳을 한번 들려보시면 구체적인 거 또 자세한 것은 나오는데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대략적인 것. 그러니까는 우리 경주시 기독교를 중심으로 경주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3.1 운동을 이어서 하려다가 사실 실패했죠. 원래는 3월 13일 날 시내에서 큰 장이 열릴 때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독립선언서 500장하고 태극기 300장을 제작을 해서 12일 새벽에 태극기를 뿌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이 상황을 밀고 했어요. 밀고 한 사람이 있는데 모노가 히데오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경주의 고분을 발견해 갖고 몰래 일본으로 빼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동자가 다 체포되어 버렸죠. 거기서 멈추는 줄 알았는데 3월 15일 날 시내의 봉황대 인근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되어집니다. 현장에 있던 군중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시위대의 규모가 150명 정도의 수준으로 불어났죠. 결국 경찰에 의해서 해산되었지만은, 그런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지만은 당시 노동리 교회 박용준 목사님과 또 김억근이라는 16세의 학생이 체포되어지고 20, 30대의 젊은 노동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주모자로 박문홍, 박영조, 김학봉, 조길청 이 사는 10개월간 형을 받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됐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경주의 3.1 운동은 이 전국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서 일어났고, 개신교 주도적 역할로 그 운동이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1 운동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일제 제국주의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선조와 결의는 3.1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고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오늘 말씀처럼 고상한 꿈을 꾸었어요.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폭력적인 제국주의 삶을 거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3.1 독립선언서는 어디를 보아도 우리 결의가 또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립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죠. 비록 우리 결의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남을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하겠다.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하늘의 권리,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집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이 독립선언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억압 아래에 있었지만은 일본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역전해서 우리 결의만 권세와 영광을 누리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민족 차별주의와 불평등과 거짓으로 인해서 화해하기 어려운 원한을 자아냈지만은 그 잘못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서로 이해하며 공감하며 사이좋게 사는 이 새 세상을 열고자 하는 꿈을 꾸었죠. 일본 제국주의의 무도한 침략과 억압에는 항거하지만 일본 국민을 증오하거나 적대시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일본 제국주의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울분과 원한에 사무쳐 사는 것이 동양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자라고 했고, 이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3.1 운동입니다. 이러한 목표야말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 존재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의 권세와 영광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3.1 운동에 보여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3.1 운동을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4가지 정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의 해방이 아니라 신앙의 해방 운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 정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출애굽 사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고 계속 5장 7장 계속 나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엑스 몸으로부터라는 말과 호도스 길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길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밖에도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든지 낡은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든지 묵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내 출애굽 사상과 직결되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 문화는 결국 출애굽 문화, 다른 말로는 탈출 문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세상과 세상으로 얘기되어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문화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흡수되어 버려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는 탈출을 멈추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탈출은 개혁을 의미합니다. 개혁은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보수가 없습니다. 날마다의 개혁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칭 보수라고 하면서 개혁을 멈춰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리고 그것을 보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멈췄다는 것이죠. 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먼저 몸의 탈출이 있고 생각의 탈출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탈출이 있어야 되고 자아로부터의 탈출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유혹거리가 달콤한 환경으로부터라도
그곳에 매이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탈출이 있어야 바로 출애굽 정신을 가진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상의 뿌리박은 기독교인들의 이 정체성, 종교적인 열정을 곧 민족 의식으로 연결되고, 이 민족 의식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내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한 예가 3.1 운동의 민족 대표자 33명 중에 한 분이셨던 길손주 목사입니다. 길손주 목사는 민족 대표 서명을 쓰라고 하는 데에 자기 도장을 선뜻 내어 맡기고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내가 도장 맡길 테니, 내 생명 너희들 맡길 테니 알아서 도장 다 찍어라. 죽으면 죽겠다라는 정신이죠. 죽는 일에 선뜻 자기 도장을 내어줄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있습니까? 우리는 3.1 운동에 이처럼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나타난 뚜렷한 흔적인 민족의식은 곧 신앙의식과 밀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이 결부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3.1 운동은 출애굽 정신의 유일한 쾌거요 불의의 금자탑이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듯이, 우리나라의 이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교 국가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심을 위해서, 교회의 참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3.1 운동을 벌였고, 독립운동을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목적을 들어주셨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죠.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장로로 세우셨고, 우리나라의 국회가 기도하는 국회로 세워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국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법률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률에는, 헌법에는 기독교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은 그 응답으로 세계 183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일제시대보다 훨씬 좋아졌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그 환란의 시대에 민족의 기도를 드려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렘넌트 사상이라고 합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제3장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에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렘넌트 사상이 엿보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살려는 소수의 무리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이사야서 이 중심 사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이역만리에서 차례대로 죽어가도 최후의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희망에서 출발한 것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마침내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신앙의 대명사가 된 단어가 바로 이 렘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러한 창조적인 소수가 없는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3.1 운동에 있어서 이 창조적인 소수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마지막 보류요 전위대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반이 넘는 수가 기독교였다는 것,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일본 경찰은 언론을 말살하고 각급 시민단체를 폐쇄하고 교육기관을 탄압하고 필봉을 꺾고 봉했습니다. 조선의 고관들은 어땠습니까? 일본이 자기와 재산을 부여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매국노가 되어버린 그 시대, 그 시대의 최후의 조직이요 마지막 보리였던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체주의의 극성을 부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 봉쇄입니다. 대학 교수들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학교를 문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마저 문 닫는 날이 되어지면 그 사회는 최후 거점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틀러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어도 교회만은 그 입을 봉할 수가 없었어요. 3.1운동은 종교인으로, 특히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민족의식에 전위되어 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우리 이 정신을 잃지 마시고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잘못된 세상에 대하여 투항하고 또 그들의 정면 대결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순조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는 부활 정신입니다. 우리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독립선언에서는 부활 정신이 다음과 같이 그 끝머리에 나옵니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었도다. 사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불교에도 없고 천도교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정신이 부활 정신입니다. 1910년 일본의 제국주의는 이 땅을 송두리째 삼키면서 착취의 손길을 폈죠.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노만 군인으로 하여금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감시했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는 당시 30년밖에 되어지지 않던 이 땅의 기독교를 완전 매장하고 임봉을 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이를 저지하거나 억제하지 못하였죠. 정의가 불의 앞에 영원히 말살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권력으로 유전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족의 공존 동생권이 침략주의 제물이 될 수는 없는 법이죠. 태양이 솟으면 새벽의 어둠이 사라지고 봄이 오면 꽃이 피기 마련 아닙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삶의 도구를 삼는 인간들이 3.1을 정오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서슬이 시퍼런 제국주의 칼날을 향해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던 이 선열들의 고귀한 피는 부활 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 저편에 부활의 세계를 분명히 보았기에 오늘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 정신은 죽음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밖에서도 허다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묻어두는 것도 일종의 죽음이고요. 민족의식이 잠자고 있는 것도 분명히 민족의 죽음입니다.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도 죽음이죠. 기독교인들이 부활이라는 존재의 양태를 상실하고 있는 것도 죽음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죽음이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제국주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죽음이죠. 3.1 운동을 일으켰던 신앙인들은 죽음을 이런 관점에서 본 겁니다. 3.1 운동의 부활 정신은 이런 민족적 죽음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 집권자가 죽음만을 생산하고 있는 그 모든 진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세계 만방에 폭로한 것이 3.1 운동입니다. 또
또한 모든 사악한 인위적인 제도와 부패하고 음흉한 체제와 못되고 악한 이데올로기가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3.1 운동의 부활 정신이죠. 이제 우리는 3.1 운동의 이 기본 정신을 살려서 보다 나은 차원으로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낡은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출애굽 정신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자기 체감을 다하는 남은 자의 이 정신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시대로 부활하고자 하는 이 3.1 정신을 계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사명이 있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와 위치가 급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 자유를 회복하고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가장 큰 변화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었다면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책임인 것이죠. 그들에게 지어진 책임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류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 자유인의 그 삶의 실천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유, 받은 자유, 그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과 같이 동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선열들이 3.1 독립선언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가 되기를 소원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할 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코리안 드림을 안고서 우리를 찾아올 때에 두 팔을 벌려 환대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칭하는 한류가 넘실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우리 한류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교의 기회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선교의 책임을 다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생활하면서 3.1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 자손들에게는 일제시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하면서 오히려 세속에 빠져버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고 세속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야기되어지고 똑같이 취급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누가 교인인지 누가 교인이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 나라의 민족이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시대도 우리 부모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기도했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금요 철에 참여하고 주일날은 다양히 세상 것을 다 놔두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은총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좋은 시기에 선교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민족이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계 각자에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기초 국가가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찾는 그 남은 자, 마지막까지 일각까지 1인까지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간구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생명까지 내어놓고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를, 그래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 이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기보다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직 물질만이 권력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들이켜보며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어서 더 찬란한 민족, 더 찬란한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